마태복음 28장 우리 9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시건을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방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맞춰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하냐였어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샬롬이었어요. 평안하냐.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첫 마디가 이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고통의 3일의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인지, 주님이 없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던 주님이 없는 시간은 평안이 없는 시간이에요. 두려움과 떨림과. 그래서 주님은 샬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어서 얘기하시죠.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또 얘기하시죠. 평안하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이 없는 시간 속에서 이들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공포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도 주님과 함께 따랐던 사람인데 주님과 함께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무서워서요. 두려워서. 주님이 안 계신 시간은 공포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이고 불안과 좌절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쭉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3일 동안 주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도 모든 것이 상실된 두려움과 이 불안 속에서 살아있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주님 나타나서 평안하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주님이 주신 음성이라는. 우리의 삶에 왜 주님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 계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불안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삶의 평안이요. 하루가 평안하고요. 하루의 모든 삶 속에 때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중요한 부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얘기를 하셔요.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래요. 물론 갈릴리로 간 베드로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내가 부활했다라는 얘기를 하라 그러고 무슨 얘기 하시냐면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글로 가야겠다 그랬어. 왜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을 처음 불렀던 곳이 갈릴리예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
처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을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거기선 다시 보자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에,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참 크다고 봐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그쪽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11제자가 다 거기 모였다고 얘기해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신 장소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한 많은 기적과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배가 풍랑으로 흔들릴 때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는 거. 거기가 갈릴리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먹이던 거. 그것이 갈릴리고.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 팔복을 가능히 하시면서 인생의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곳이 거기가 갈릴리인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했던 그 갈릴리요. 거기서 다시 보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부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일화로는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곳이. 그게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신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그 시작했던 갈릴리에 다시 불러 모으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님의 깊은 뜻이 여기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갈릴리에 왔을 때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이, 그것들을 기억하며 이제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진정한 제자로서의 그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은 약속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결국은 이뤄내시기 위해서 다시 부르셨던 그 장소에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결국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오늘의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에 명령을 내리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모든 공생의 마무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갈릴리라는 곳이 새롭게 사역이 시작되는 곳, 헌신과 열정이 시작되던 곳, 내 신앙이 시작되던 곳,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김이 시작되던 곳, 다 우리에게 그런 갈릴리가 있어요. 우리는 늘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그 마음과 그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러나 인간의 계략은 계속돼요. 마태복음의 28장 11절 13절 보면 나오죠. 경비병들이 이 일을 다 알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총독에게도 그렇게 보고하라. 군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를 지키는 것이 의무인데 예수의 시체를 못 지켰거든요.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돈도 많이 주고. 그러니 군인들은 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에게 전해지는 소문들이 됐다. 결국 인간의 음모는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들은 계속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마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근데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릴 수가 없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제 주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권세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질질 끌려가셨어요. 매를 맞으시고 힘없이 달려 죽으셨어요. 권세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근데 주님 부활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고 얘기하시는. 사탄을 멸할 권세도, 생명을 살릴 권세도, 세상을 심판할 권세도, 세상을 멸하실 권세도, 그 모든 권세를 이제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권세, 인간이 가진 힘을 가지고는 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이제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은 누가 권세를 가졌는가를 아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권세가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믿고 살아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요. 그것이 어떤 환경적인 게 있으면 그 환경을 믿고요. 그것이 돈이라 그러면 돈을 믿어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면. 사람의 권력과 권세가 그것이 해결한다 그러면 사람의 권세를 믿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께 가졌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이제 하나님이 가지시고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배가 아니라 주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 사역, 늘 하셨던 사역이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역이 뭐냐면 해방입니다. 해방.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라고 있죠. 단군교라고 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당처럼 다 맞춰요. 쪽집게처럼.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많이 믿었어요. 진짜 귀신이 들렸고 귀신이 다 얘기해 주니까 쪽집게처럼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권세 가진 사람, 정치인들도 와서 묻고 친분 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정말 충청북도에 이 단군교, 그래서 이 단군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죠. 이단들이 지금 신천지가 과천에다가 그런 거 진 것처럼 그런 교류가 있으니까. 근데 책을 썼죠.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김희경 씨. 여기 뭐라고 적었냐면 20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자기에게. 다 알려주고 자기 다 맞출 수 있었고. 근데 20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한 가지를 알았대요. 사람들을 해롭게 한다는 걸 알았대요. 귀신이. 그 글에 나와요. 인간을 결국은 해롭게 만든다라는 걸 알았는데도 벗어날 수가 없었대요. 벗어날 수. 하나님의 강한 역사로 그것을 벗어난 이야기가 그의 간증에 나옵니다. 해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유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자유한가? 묶여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정한 자유에 살지 못하고 스스로 묶어놓고 구속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해방이에요. 그 해방을 선포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 해방할 권세를 가진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자기 안에 갇혀 살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인가를 이제는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부터 이어지면서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이 오시면 해방을 하실 거라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포로된 자들을, 눈먼 자들을, 수많은 자들을 계속 자유케 하신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정신적으로 피폐함에 있는 자들로부터 자유하게, 삶의 수많은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가치와 철학으로 인해서 갇혀 지내는 자들을 자유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자유케, 해방의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이 땅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죄로부터, 모든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당부하신 글이 바로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예. 새롭게 갈릴리에 모여서요, 제 11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인가?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 세 가지. 그것을 주시면서 그렇게 해방을 시키라는 것. 성령으로 해방을 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을 시켜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악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시키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있을 거다. 세상이 끝날까지. 선교사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교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거기는 식인종들이 그렇게 많고 힘든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리빙스턴이 대답한 구절이 바로 이 20절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 선교사가 대답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것,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 또 함께 하실 것이다. 그 고백을 바로 했다는 유명한 글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의 구절이죠.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그 소련의 작가 솔제니친이 이 러시아의 그 수용소에 갇혀서 굉장히 고통을 당할 때,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벽에 쓴 글귀가 또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글귀였어요. 그 글귀를 보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결국은 이 유명한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이 작가가 돼요. 그 작가가 벽에 쓴 글이 바로 또 이 글이 20절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방을 시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해방을 위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시고 그 시작했던 자리에서 이제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영혼들을 다시 자유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선포한 게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의 복음,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오늘로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이어왔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진정한 복음이고요. 마지막 주님 주신 명령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펼쳐지는 그 이야기들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악의 세계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삶, 해방시키는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